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꿈새 초가을, 하나님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김훈 목사님과 여디디아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사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러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은 나의 친구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여전도회 연합회와 여기저기서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풍성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도 연합회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두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꿈새 수요일입니다. 이제 가운데까지 왔는데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으십시오. 꼭 기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제 남전도연합회 그리고 또 오늘 여전도연합회 찬양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전도연합회는 피스 종이 색깔을 무지개를 드셨네요. 예, 어쨌든 감사하고 또 찬양하신 대로 그 찬양의 가사가 찬양하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번 한 주간 꿈새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70여 명 가까운 생명들을 지금까지 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또 감사합니다. 주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이번에 주님 앞에 올리는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통해 또 생명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 헌금에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성도들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의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과 직장 또는 걸어가는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꿈새 기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이번 꿈새 기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꿈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는 심령마다 이번 꿈새 기간에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에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가, 원래 사람이 어떻게, 편한 말로 하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사람의 본래의 구조가 어떤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 그거는 본능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또 신앙이 성숙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거는 잘 관리가 되고 또 정리가 되고 또 거기에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주님께 인정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깨닫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그게 이제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먹고 산다, 사람 본능이에요. 인정받고 싶다, 사람 본능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 세상에 갈 때까지. 그런데 사람이 가지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모습, 거기하고 연관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 작업이 나오죠. 근데 거기 창조 작업을 보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1, 2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자, 여자, 이렇게 양성,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그리고 둘 이상은 늘 더불어 함께잖아요. 하나, 둘 이상은 이제 셋도 되고 넷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원래 존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난 그런 거 딱 질색이고 나는 혼자 그냥 있는 게 좋다. 그런 사람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것,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람이냐?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인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반드시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100%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관계되는 사람들을 내가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보고서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정도 충분히 그 사람을 알고 나서 그래, 이 사람하고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얼굴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같이 귀하게 사귐을 가지며 살아야 되겠다.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살면서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싫은데도 평생 만나야 될 사람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분 참 좋은데 저분 진짜 훌륭한 분인데 저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하면 너무나 행복한데 그런데도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내가 100%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데 그런데 계속 자기 옆에 두지 못하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데 계속 자기 주변에 들러붙어 있고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관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 제일 고마운 사람, 또 제일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지 목사님 저 양반이 무슨 답을 가지고 저 질문을 하나 저 양반은 늘 초지일관 여성 편이니까 오늘 여전도연합회가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는 초지일관 여성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중에서 제일 고맙고 감사하고 늘 그러면 그러면 또 그냥 부부지간에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아부가 심하진 않아요. 아니 배우자가 늘 고맙고 편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늘 같은 집에 사니까 평생 늘 얼굴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격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훈련 강도가 센 게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복닥거리고 이 인간관계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데가 뭐냐면 그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중에서도 기독교 역사에는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못 나오는 거. 그러면 수도원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는 들어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김병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당신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경험을 잠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뭐 목사니까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서 있는데, 근데 거기 어떤 가까운 그 집, 그 바로 이제 뭐 아파트인지 뭐 연립인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가정만 한 7가정인가 같이 살았다고 그러죠. 김병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우 참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옥 같았다 뭐 이렇게 농담 반 섞어서 얘기하셨죠. 수도원 그러면 뭐 수도원에는 우리 기독교 수도원도 있고 또 천주교 수도원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수도원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또 귀한 거지요. 신앙을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분들이 이제 수도사들이 됐죠. 그러면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전부 다 천사들만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매일 같이 그리고 평생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일상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식사하는 젓가락질하는 게 거슬리고 그러겠어요.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젓가락질하는 것도 거슬려요. 당신은 왜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별거 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학대학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담배 피는 사람은 없죠. 뭐 물론 피는 학생들도 가끔은 있지만 그 드러나게 피면 그거는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학교 안에서 술, 담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방문한 교회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처음 가본 거예요. 신학교라는 데를. 근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와, 신학교 가니까 담배 피는 애들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제들이 일반 대학 다니는데 뭐가요? 뭐 아이들이 뭐 다 담배 피고 막 그러잖아요. 담배 꽁초 막 있고. 근데 담배 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담배 꽁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일반 대학 뭐 이런데 또 종합대학 큰데 이런데 아이들 공부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보고 또는 자기 대학 시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처음 가보면 그런 인상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 거기에도 별별 학생이 다 있습니다. 아주 망나니 같은 친구들도 있고 뭐 수업 맨날 빠지고 몰래 저기 가서 술 담배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극장, 영화관 간다 이게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걸로 많이 생각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몰래 그냥 영화관 가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인간관계든지 쉬운 거는 없고 또 다 좋은 것도 없는데, 근데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매일 늘 그리고 평생 만나는 이런 게 제일 힘든데, 근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제일 행복한 게 좋은 인간관계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안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고마운 거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사람이 살면서 제일 좋은 사람, 제일 편한 사람, 제일 참 만나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까 제가 배우자, 뭐 이건 남편, 아내, 뭐 제일 편하고 좋고 뭐 늘 그렇진 않아요. 또 평생 동반자고 하긴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회사 직장 동료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친구라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친구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부르는 명칭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좋고 편하고 고맙고 이런 인간관계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친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친구까지는 되게 그렇죠. 근데 더 옛날로 갈수록 고향 친구도 그렇고, 그러면 나이가 40, 50, 심지어는 70대도 만나도 그냥 옛날 그 무드로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만나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그러고, 남자들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여자들은 뭐라 그러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옛날에 그냥 뭐 고향 친구들 만나면 그냥 막 얘기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사실은 제일 편한 게 친구관계다. 그거는 인간관계를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그 중에 친구관계도 있다. 이렇게 종류로 나눌 때 친구, 그렇게 봐도 친구가 제일 편하고요. 또 모든 인간관계를 다 통틀어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인간관계,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동창, 그야말로 부부지간에 그냥 모든 얘기를 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친한 친구 동창 만나면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친구가 중요하다, 이런 속담은 다 있어요. 그거는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어요. 친구, 그 동반자,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참 좋은 친구,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인생살이에서 성공했느냐, 그걸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친구가 몇 명 있느냐, 이걸 알아보면 되죠. 진정한 친구, 참된 친구가 있느냐, 또 그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많으냐, 이런 거죠. 친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보통 좋을 때야, 사람이 좋을 때야 다 그냥 가깝고 좋고 그러죠.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 건네고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많은데요. 그 탈무드라는 그런 데도 나온다고 그러고, 또 꼭 거기 나와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은 동서양에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한테, 아들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친구다. 친구가 있어야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한 거다. 너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친구 많아요. 근데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진짜 친구가 있어야 한다. 진짜 친구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저는 많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 진짜 아주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그래, 그러면 내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그 아들 친구랑, 그래, 네가 진짜로 제일 친하다고 하는 친구 집에 한번 가자. 벌써 캄캄해졌고 잘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그 친구가 나와. 웬일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좀 도와주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설정하고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랑 그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돼서 어쨌든 들어와, 아무 말 할 거 없어, 이러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찾아갈 친구마다 미안하네, 지금 밤이 늦었고 뭐 다음에 보세,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친해도 자네 사람을 죽였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도와주나,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좋은 친구인데 아주 쌀쌀맞게 문을 닫는 친구도 있고,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좀 도와주게. 그러니까 그 아들, 그렇게 친구가 많고 아주 친한 친구고, 그렇다는 그 아들 친구 중에서 한 사람도 진정으로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아들이 이제 풀이 죽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아버지 내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버지 친구 집에 왔더니 문을 두드리고, 밤이 뭐 굉장히 늦었죠. 문을 두드리니까 친구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어와, 빨리 들어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관없어, 어서 들어와. 참 감동적인 얘기지요. 어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얘기일 듯 싶은데, 근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그런 일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죠? 사업상 만난 사람인데, 근데 사업상 만났어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서로가 친해질 수도 있고, 사업상 만났다가 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딱 이제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공직자다. 그런데 굉장히 친한데, 근데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부정청탁을 한다. 그러면 공직자 입장에서 그동안 친했으니까 부정청탁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 내가 들어줄게요, 이러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한다 그러면 그 공직자가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든지 아니면은 냉정하게 끊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내 편,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실수했든 무슨 일을 저질렀든 상관없이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등등. 제가 이제 목사니까 결혼 주례 많이 하는데, 결혼 주례 할 때 신랑 신부에게 결혼 서약에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주례하는 목사들마다, 또 목사가 주례 안 하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이 주례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는 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보통 제가 질문하는 게, 저는 가장 전통적인 표현으로 질문을 하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인생의 그 어떤 때라도 이 사람을 아내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남편 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을 남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내 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때라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경우를 딱 둘로 나눌 수 있죠. 기쁠 때, 슬플 때. 그 다음에 모든 경우를 또 둘로 나눌 수 있죠. 건강할 때, 병든 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때라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생 살면서 동반자로, 또 부부 일심동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평생까지 동반자로 살아가는 부부관계는 이유불문곡직하고, 그리고 그 사람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가 잘못됐다 그래도 사실은 부부는 부부가 그럼 같은 편이지, 그럼 다른 편이겠어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진정한 친구, 성숙한 친구 관계는 패거리가 되면 안 돼요. 패거리는 사실은 성숙한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철저하게 같은 편이다. 그거는 패거리지요. 이게 내가 가치관으로 판단했을 때 안 좋은 거다.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같은 편이 된다. 그거를 패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친구 관계는 아니지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가 좋은 쪽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 친구에 대한 얘기가 세계의 모든 속담 또는 격언에 다 들어있고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 얘기나 친구가 참 중요하다 이거는 다 있고, 그리고 뭐 문학, 미술, 음악 이런 데도 다 그런 거는 주제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친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이 살면서 참 이게 어려운 거다. 그게 인간관계다. 그런 거를 전도서가 얘기하는데 제가 9장 9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이 전도서는 아주 탁월한 스승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봤어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다 살피고 딱 살폈더니 이게 참 아이고 살면서 이게 문제구나. 그거를 발견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지요.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해롭게 만드는 일이 인생 만사, 인간 만사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참 이거는 불합리하고 이게 힘든 것이로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전도서 9장 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예. 권력 쥔 사람을 특별히 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종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 뭐 재물로 말하면 남보다 재산이 더 많아, 돈이 더 많으면 돈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남보다 지식이 더 많으면 지식에 힘이 생기는 거죠. 남보다 외모, 미모가 뛰어나다 그러면 외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 그러면 노래를 한다 그 면에서 남보다 더 힘을 가진 거죠. 남보다 옷 입는데 아유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패션 감각이 뛰어나? 꼭 돈 비싸게 들어서 좋은 옷 입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수수한 옷 입어도 그냥 시장 좌판에서 스커프를 하나 사서 둘러도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옷 입는 패션 감각에서는 남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있고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가졌다 그거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점과 연관해서 딱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면에서든지 남보다 더 나은 걸 가졌다. 그걸 가지고 힘을 부려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하는 거죠. 내 자녀가 남보다 낫다. 또는 내 지식이 많다. 또는 내가 이런 면에서 남보다 더 우위에 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요 면에서 나보다 못한 분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요거를 사용하고 섬겨야 된다, 선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용해서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 두 번째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사회 일반적으로 말하면 재능 기부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뭐가 더 나을 때 그걸 가지고 대가 받지 않고 남을 도우면 무지무지하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서 9장 9절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생만사, 세상만사 다 살펴봤는데 이게 인생이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하는 게 뭐냐면 남보다 어떤 나은 걸 가지고 갑질 부리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으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다음과 같은 게 무지무지하게 큰 지혜입니다. 역시 전도서 말씀인데요. 11장 1절 2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아요? 못 찾지요. 떡이 물속에 가라앉든지 떠내려가든지 물고기가 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만날 때 늘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해라. 선행을 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절이 이렇게 돼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눠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유가 바로 2절 뒷부분에 나와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쁜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원치 않는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다 선행을 하고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호의와 선의로 대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전도서 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펴볼까요? 전도서 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자, 6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두 손에 가득 가졌어요. 그런데 늘 힘들고 수고하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해요. 그런데 마음이 참 평온해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여기 전도서 말씀은 두 손에 가득한 채 평안이 없는 것보다 그냥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이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는 뭐를 가지느냐, 소유하느냐 이것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유명한 책 있죠. 에리히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보통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 지위,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진다. 그것도 다 소유잖아요. 재능, 그것도 소유잖아요. 내 자식 잘 되게 한다. 자식 교육도 부모는 다 열심히 자식 기르는 것 같아도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식이 이만큼 잘 되는 거, 그거 내 소유지. 내가 이만큼 길렀지 해서 내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자식 기르면 그것도 소유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소유 방식으로 살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사람은 뭐를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하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또는 사랑의 기술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보다 마음이 평안해 지금? 마음이 행복해?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더 많지, 내가 이만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재면서 그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함,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 다 떠나서 혼자 집으로 갈 때, 아까 만났을 때 내가 막 재고, 지식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이야, 뭐 이랬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음속에 강 같은 평안이 넘쳐요? 아니지요. 자기가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 만날 때, 아까 만날 때 나대고 막 이랬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더 초라해져요. 내적인 평안, 내적인 행복이 없는 거지요. 자, 이게 6절인데 그런데 6절 이하에 쭉 12절까지 읽어보면 그 평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친구가 있어야 평안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잘 생각하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데서 이게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내가 어려울 때, 진짜로 곤란할 때 이유 불문곡직하고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내가 당신 편이야, 내가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데, 근데 친구가 왜 좋으냐? 일할 때 하나보다 둘이 낫다. 위기에 빠졌을 때 당연한 일이지만 내 친구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둘이 누우면, 이거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다. 또 싸움도 나오죠. 혼자 싸우면 진다.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전쟁이나 갈등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를 지금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친구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아우, 나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근데 혹시 패거리는 아닙니까? 패거리는 그건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친구가 있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품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를 내가 친구로 삼겠다.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친구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 또 옛날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제일 좋은 관계를 친구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친구다.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좋은 친구를 가져본 사람은 그 친구한테 배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렇게 좋은 친구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선배, 그 목사님 나보다 한참 선배인데 진짜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 그분한테 알게 모르게 배우죠. 친구분들 중에서도 진짜 훌륭한 친구. 어떤 분은 저보다 후배고 나이가 연하지만 근데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다.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 알게 모르게 배우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운 거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귀한 친구가 누굽니까? 또 몇 명이나 됩니까? 꼭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혹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친구 대신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좋은 친구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요. 이거 표현이 참 예사롭지 않은 거잖아요. 내 친구야. 나의 친구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험한 세상 살지요. 그래야 이 복잡한 세상 살지요. 그래야 이 풍진 세상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르치신 성경적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성경적 인생관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 친구,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같이 공유해야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친하다, 그건 단순하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친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그런 복된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친구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 그 권면 가슴에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제 친구 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 되신 주님께 배우고 친구 되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꿈새 3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아들, 딸, 후손들, 또 우리가 섬기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이 공동체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굳게 인쳐주시고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의